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선교지도 기도해 주셔서 저 잘 또 다녀왔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실들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귀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방향성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또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구월동을 넘어서 좀 더 다른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터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는 지금 한 국내외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군데 정도 우리가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많은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또 감동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실 줄 믿고, 또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로 향함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또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어쨌든 광염교회의 어쨌든 라오스 지교회에 대해서 또 자리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하고, 또 앞으로 계획적인 그런 플랜도 잘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작년보다는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도 좀 선교센터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고요. 더 많은 부분들을 센터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었음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교회 좀 지교회가 좀 세워지게 되면 그 터전을 통해서도 뭔가 다른 사역들이 좀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그를 위해서 좀 잘 시작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또 장례가 있었는데 다임제가 없으니까 다들 많이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선교지 가 있고 또 장례도 어쨌든 위해서 또 신경 쓰고 기도해야 돼서 좀 마음이 좀 분산돼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광염교회 또 앞으로도 서로 또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유족들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향수 보면은 비싸죠, 그렇죠? 그 비슷한 그 무게를 생각했을 때에, 미리수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 비싼 향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값비싼 향수가 많이 있죠. 그 예수님 당시에서도 보게 되면 향수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존귀한 그 값어치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향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향수 용기에 대한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그 향수의 용기에 대한 그 디자인하고 향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게 하나로 움직일 거예요. 그 향수에 맞는 용기가 제작되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향수도 용기와 이제 뭔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무리 이뻐도 내용물 향수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겠죠? 예? 어떠세요? 좀 뭔가 어떤 그 향수를 구입할 때에 향수 자체는 향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용기가 이쁘다고 해서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그 향수의 그 본연의 의미 자체가 이제 냄새를 내는 거, 향을 내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용기잖아요. 다. 예? 향수 용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무슨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향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없이 교회 가운데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없이 인간적으로만 계속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없이 서로의 생각만 가지고 관점만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처만 입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빼고는 우리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구성원 자체는요, 다른 환경과 다른 연령대 또 생각이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공통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 자체가 없어지면요, 우리는 모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됨,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뗄래야는 뗄 수 없는 이 하나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아니면 날마다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요, 이 땅 가운데 화평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기쁨과 소망감을 또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핍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다 보면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기 쉬운데,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었는지 이것 한 가지를 보실 거예요. 이것을 했는가 저것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했는가를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죄 자체입니다. 죄 자체가 우리예요. 한 주간 죄 안 짓고 사신 분. 죄 졌나 안 졌나 고민하는 것도 죄예요. 이게. 예? 뭘 고민해요? 예?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 자신은 예수님 없으면 죄 자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세요? 죄 있는 것을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을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우리 자신 할 수 없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그냥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기쁨을 가지고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삶,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마음속에 그리며 나아갈 때에 자꾸 이제 주변 환경을 점검합니다. 주변 환경 자체가 이것을 이루기에 편한 환경일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신앙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믿음으로써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 기도부터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먼저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길 괜히 만들어 가려고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 한 주간의 내 삶의 여정, 그 서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다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길을 열고 나가는 거. 다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지난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용기인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냄새가 안 나겠죠? 죄로 채워져 있고 죄의 냄새만 계속해서 풍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겠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엔요, 향기가 있는 곳에 벌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점검하고 내가 주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15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붙어 있는 거, 그의 안에 있는 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나를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은 그냥 옆에 친밀하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의 정말 성숙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막 어렵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몸에 맞는 옷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믿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친한 존재, 친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게 되고요. 주님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믿음의 언어, 또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펼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내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되고요. 예수님 없는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그들을 위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인식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자 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존재, 필요한 존재. 이 사람들도 보면요, 항상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좀 더 활기가 있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뭔가 이 공동체 자체가 조금 더 큰 의미성을 가지고 움직여지게 되고 또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정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도 뭐 이제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곳, 내가 다니는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요,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신앙인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이만한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사가지고 걸고 다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신앙인임을? 그러니까 결국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요, 내가 신앙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삶은 좀 불편해지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구절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지켜야지 부담돼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라도 손쉽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어라고 느껴지는 거,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찾으면 좀 있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나도 즐거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 향수를 뿌렸을 때에, 뚜껑을 열어놨을 때에 향기가 방에 진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것을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 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요, 구약에서의 그 율법의 조항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신구약을 딱 선택했을 때에 어떤 조항이 더 좀 그 강도를 생각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강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강도 자체가 이 신구약이 어느 것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구약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어떤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구약 손 드세요. 선택하려고 한다면. 신약이 훨씬 더 힘들어요. 네? 충성도 죽도록 하라고 했어요. 죽도록. 죽도록.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구절 한 구절이 상당히 비장해요. 네?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사람이 죽도록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내 인생에 조금만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정말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라.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한쪽 벽 맞으면 한쪽 벽도 돌려대라. 이거 자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도 하나님도 그 일들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면요, 성경 자체가 인생 그냥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하나의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못해. 못하면 지옥 가. 이런 그 공식 가운데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이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우리도 친구끼리 그냥 가끔 보는 친구하고 자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가깝게 여기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 자체,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전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남는 건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사라져요. 이 땅 가운데서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육신의 건강도 사라지고요, 관계도 사라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결국 한 가지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의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길 수 있는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되죠.
남길 수 있는 곳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주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계세요? 고개 좀 들어봐요, 다들. 고개 들어봐요. 다 알고 있어요,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교회 다녔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했을 때에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겠구나,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거 알아요. 말하는 것도 이거 주님 원치 않는 거구나 그러면 알아요. 중간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싶어져. 주님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 육신적인 본성이 이것을 잡지 아니하고 그냥 놓을 때가 있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증거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으면 그래도 나 때문에 뭐 지구의 평안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조금 더 유익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그게 주께 존재하게 쓰임 받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는 주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고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또 100%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해지는 것,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실제적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자 했을 때에 존귀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관계성,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요. 이 땅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지키고 움직이고 행하고 신앙적인 행동,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없으면 다 껍데기이고 주님께서도 영광받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향기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충만함을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향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도 경험할 것이고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가 충만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